우리 다음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지난주 주일날 설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지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신다. 기억이 납니까? 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제일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신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요, 쫄딱 망합니다. 이웃에 있는 바벨론 나라가 침공을 해가지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지어놓았던 건물들을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사람들은 죽이고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노예로 자기 나라로 끌고 갑니다.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된 상태입니다. 끌려서 바벨론에 간 사람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냐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 매일 바벨론에서 시키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노예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따분하게 내가 노예로 가 있든 내가 무인도에 가 있든 인터넷만 되면 잘 되지, 그래서 나는 딴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컴퓨터만 들고 가면 거기서 인터넷 되고 이러니까 노예든 무인도든 나는 충분히 그 시간을 내가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어요. 컴퓨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을 자기 전까지는 매일 내 자유가 없이 바벨론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절망적인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기약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뭔가 힘이 있고 군사력이 있으면 다시금 독립을 해서 우리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지만요,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다 불타고 그 나라는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언제 돌아오게 하실 겁니까? 과거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약 70년이 지난 쯤에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13살? 4살? 등등 10대입니다. 그럼 70을 더하면 몇 살이에요? 84, 85. 그때에 이제 다시금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가는 일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 언제? 70년이 지난 후에. 70년이 지난 후에는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점점점 부강해져 가지고 다시금 바벨론과 싸워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시간이냐? 70년이 지나면요, 나라 자체 이름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나라가 없거든요. 지금 나라가 없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어요. 70년이 시간이 지나면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내가 지금 유다 백성인지 아니면은 바벨론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다시금 너희 나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대신에 애굽, 오늘날로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구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스바, 지금으로 나를 치면 예멘이라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나라를 대신 바벨론에게 붙잡아 두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미국을 거기에다가 포로로 잡아두겠다, 포로로 그 나라에게 주겠다, 이 표현하고 똑같은 겁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강대국이잖아요. 군사력으로도 아주 강합니다. 그 나라를 대신해서 조그만 나라인 너희들을 다시금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냐면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받는다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엄마 아빠는 세상에서 둘도 없이 나를 제일 사랑할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집니까? 정말요? 어떤 때는 나에게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눈이 이렇게 축 올라가가지고 나에게 화를 내는데, 그래도 엄마는 나를 사랑할 거야, 확신이 있어요? 대답이 이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최고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이성을 잃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 죄를 지을 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짓는 사람에게서 야단을 치고 나무라면, 네가 한 번만 더 이 잘못을 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다시는 네가 이 일을, 똑같은 이 잘못을 저지르면 네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죄를 지어도, 때로는 거짓말을 해도, 때로는 싸우기도 해도, 때로는 나쁜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는 데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지가 연약해서 포기하고 쓰러질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이고 바보, 그것도 못하니, 그것도 못 이겨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옆에 있는 친구들도 똑같이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러우십니까? 원수 같으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최고의 기쁨인 존재이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며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사람답게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온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내가 죄를 짓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행동과 마음을 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 그 사랑의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